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이 본문 미가서 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한 700년쯤에 사역한 그런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 그 뜻은 뭐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분입니다. 자, 미가 선지자의 여러 예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예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원래는 이름 없는 작은 촌락에 불구했던 이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세주가 이곳에서 탄생하게 되실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 작은 총구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들레헴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순례를 하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역시 베들레헴은 많은 분들이 찾고 있기는 하지만 변두리 지역입니다. 유다 땅에서 변두리 지역에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틴 자치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함부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순례하려면 이스라엘 군대의 검문을 받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아마 많은 분들 아시겠죠. 먼저 베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건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헴은 빵 또는 떡이라는 그런 뜻이죠.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빵집, 떡집. 조금 더 의역하면 방앗간,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아주 유명한 도시, 정말 축복받은 지역이 되었지만 우리로 말하면 그냥 하찮은 이름이에요. 떡집이 많고 빵집이 많고 방앗간이 많은 그 동네, 그래서 이름이 베들레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작은 도시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틴 자치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고 초라하고 그저 시골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 모든 성읍 중에서 가장 작은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참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에브라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가 잘못 기록해서 에드라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에브라다죠.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에 속한 유다 지파의 한 동네의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중에 한 곳의 이름인데요. 창세기 35장부터 베들레헴과 같이 결합해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라고 함께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성한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그냥 곡창지대라는 겁니다. 풍성한 곡식들이 자라는 그런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에브랏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 이 에브라다의 또 다른 뜻은 뭐냐? 포도의 산물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주나 포도즙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곡창지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시를 하지만 포도즙 하면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그 자체, 에브라다라는 그런 포도즙이 많이 나는 동네, 그 자체가 예수님이 나신 그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그런 동네, 유다 땅 중에서도 변두리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중에서도 족보에도 그저 끼지 못할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곡창지대이고 풍성한 수확을 많이 거두는 까닭에 빵집, 떡집들, 방앗간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마을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이름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 떡집 또는 방앗간 이런 것들이 많은 시골 촌동네, 그냥 그저 그런 동네가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을 받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이 실제로 얼마나 작았는지 아수르 제국이 침략할 때 이제 미가서 1장에 나오는데요. 유다의 방어할 거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동네는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그만큼 소외되고 작은 마을이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100개의 성읍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요. 그곳에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동네, 아주 촌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그러한 동네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들을 보면서 유추해 보면 베들레헴은 그저 당시 행정구역 단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10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되지 않은 아주 소도시, 시골 마을이었다.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상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쪽에서 이런 조그만 동네에서 무언 유명한 인물이 날 수가 있겠는가? 또 왕으로 오실 분이 이곳에 계실 때 그런 총동네에서 어떻게 왕 또는 메시아와 같은 분이 태어날 수가 있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땅 가운데, 형편 가운데 이 땅을 구원해 줄 구세주,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이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동네 베들레헴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동네와 또 유명한 성읍들이 있지만 그런 지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촌동네, 바로 이 베들레헴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당시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두 제국 다, 두 왕국 다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커다란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북왕국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아무튼 아수르라는 그런 제국 때문에 나라의 존폐 위기가, 존폐의 큰 위협을 당하고 있던 시기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 가운데 모든 백성들은 이 위기를 극복해주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많은 왕의 출현을, 메시아 그분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언이 없었다고 해도 지금 아수르라는 이 제국의 위협 속에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강력한 누군가를 그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십니다. 물론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대한 메시아 새 왕이 태어날 것인데 어디에서 날 것이냐? 유대 땅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역에서 그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언될 새 왕,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새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그 왕이 어떠한 모습의 왕인가, 정말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왕인가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미가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미가가 예언한 그 왕, 고난 가운데 지금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 땅을 구원해 줄 새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약속하는 대로 새 왕은 엄청난 위엄과 능력을 갖춘 왕입니다. 새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과 온 천하 모든 나라들을 통치할 왕이다. 모든 열방을 통치할 왕이다 말씀합니다. 당시 미가 선지자의 조국이었던 유다만이 아니라 더 넓게 이스라엘 전체를, 그리고 그 주변 나라와 모든 열방을 통치할 새 왕, 능력 많으신 왕,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시고 온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더욱이 이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7 목자와 8 군왕이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작은 나라 7개, 큰 대제국 8개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가 선지의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상만 해도 아주 신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아수르의 위협 때문에 힘들고 고난 속에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지만, 미가 선지자의 예언, 베들레헴에서 새 왕이 일어나면, 메시아가 일어나면 이 억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 물리치시고 이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땅을 다스릴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모든 열방을 다스릴 새 왕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왕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실 메시아다. 이것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기대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실 메시아가 왕의 서급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그런 지역에서 나실 것이라 말씀하시니 사람들은 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와누시고 작은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오실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오실 새왕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새 왕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왕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 왕가의 어떤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이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 전부터, 창조 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올 새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새 왕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혈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 왕을 베들레헴에 오시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구세주를 베들레헴에서 탄생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이런 장소, 가장 작고 촌티나는 동네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동네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새 왕이시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 어떠한 곳이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야, 이런 동네에서 뭐가 날 수 있겠느냐, 누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줄 새 왕이 일어날 수가 있는 동네냐, 이런 의심은 들지만 저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통치자, 은혜로우신 구원자, 지극히 높으신 메시아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베들레헴이 아주 귀한 성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되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베들레헴이다. 그러나 여전히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비록 베들레헴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실 그 지역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분이 바로 오시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고통,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하신 새 왕이 오시면 다 해결될 것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메언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라고 번역한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새롭게 번역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지금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고통,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고통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겠다.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시면 좋겠지만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3절 앞에 보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잉태한 여인이 그 메시아 예수를 낳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게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새 왕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라 그런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새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의 이 고통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사방으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바로 당장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지 700년 정도가 지나서 먼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많은 시간 기다렸지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또 남겨진 남유다도 또 견디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고 또 이제는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 400년간의 또 암흑기를 보내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베들레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은 잊혀져 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700년 후에나 오시게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700년 전에 700년간의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악의 어두운 굴레 속에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된 곳에서 살며 죄악 가운데 머물며 살다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다 보니 심판의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 오시기까지 사람들은 그런 죄 가운데 죄의 그 긴 터널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채 약속의 예언의 말씀도 다 잊은 채 이제는 포기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 흩어진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그런 긴 오랜 고통의 세월은 있었지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오심을 통하여서 흩어지는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처한 환경 속에서 아수라의 위협 속에서 구원받는 그런 메시아, 그런 새 왕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이 모든 죄를 씻어주고 구원하여 주실 새 왕을 세워주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의 말씀대로 메시아 새 왕이 오신 그러한 장소, 그러나 그 주님을 맞이하기까지는 오랜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대림절 주님이 또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지만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지 못합니다. 역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거하다가 메시아를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다, 이 이름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라헬은 4대 족장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내이죠. 이 라헬이 야곱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죽을 당시 이제 남겨진 그 아들, 이 갓난쟁이 애기, 이 베냐민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죽어갔죠. 그리고 라헬이 묻힌 곳이 에브랏,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에브라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슬픔의 땅이라는 겁니다. 라헬이 죽고 통곡하며 묻힌 곳. 그래서 에브랏이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라헬의 통곡 소리를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큰 환난, 비극을 그렇게 말씀하고 인용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 좋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다, 슬픔의 땅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브라다, 슬픔의 땅, 버림받은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베들레헴, 떡집이긴 하지만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죽음을 슬퍼하고 통곡하던 애곡의 땅 에브랏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의 예언대로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의 땅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 영원한 새 생명을 주는 거룩한 땅으로 베들레헴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축복받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슬픔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거하고 고통과 인고의 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도 슬픔의 땅같이 애곡하며 살아온 힘든 인생이었지만,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희망과 놀라운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구별된 생명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담겨진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도 에브라다처럼 긴 슬픔과 죄악 가운데 머문 그런 어둠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메시아로 오신, 그리고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슬픔,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를, 베들레헴에서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영접함으로 새 희망과 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